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쓰는 달력이 또 다이어리가 새 것으로 바뀌고 날짜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사실은 작년과 똑같은 시간이죠.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나를 더 사랑해다오. 너가 나의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3일 동안의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너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알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알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이요.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되신 말씀을 따라갈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7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순복음 춘천교회 출신이거든요. 춘천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신학생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는 했었어요. 근데 1996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청년국이라는 부서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청년 선교회, 또 프리즘 선교회, 대학 선교회, 이제 그런 선교회들을 총괄하는 부서, 지금은 대학 청년국인데 1996년에 청년국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간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1년쯤 사역을 했는데 이제 주위에서 여의도 교역자 시험 보라고 하도 그냥 강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2010년에 튀르키예로 가게 됐는데, 저는 제가 튀르키예에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이제 터키하고 3-4위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본 이후로는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의도 이제 관악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사역의 진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튀르키예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스탄불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어서 그곳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아는 교회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 후보자를 좀 보내달라. 순복음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다가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교장로 사역하다가 이제 다녀오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담임 목사 후보자들이 다녀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곳은 순복음 교회가 아니었고 초교파 연합교회였어요. 제 전임 4명의 전임 목사님들은 다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들이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 5대 담임 목사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송파교회에서 사역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더라고요. 제가 튀르키예 갈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이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던 모세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지 무슨 기도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없이 싸우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은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기에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니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지쳤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어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도 영악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신앙의 대열에서 뒤로 처져 있을 때, 기도가 식어졌을 때, 봉사가 형식적이 되어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기질적인 약점, 또 어떤 인간관계의 불편함, 그 관계 속으로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현장,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장,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을 태우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아들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속을 썩이는 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합니다. 24시간 아들을 감시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나고, 이 애가 하는 게 꼭 어릴 때 내가 부모님께 했던 그 모습과 똑같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 아들을 대할 때 자기가 감정적으로 막 분노와 혈기를 쏟아냈던 것이 생각나고, 일관성이 없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했던 그것도 생각이 나고, 말 안 듣는 아들을 진심으로 미워했던 그 마음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속을 썩이는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불쌍하게 보이면서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달라진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니까 그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말렉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근데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 어떤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편안함이에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입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복은 편안함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진짜 복이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정신과 의사 앞에 어떤 사람이 아주 슬프고 지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의사 앞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제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번 신나게 웃고 즐겨보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그 어디서 서커스가 열리는데 당신 거기 가가지고 세계적인 광대 크리말디의 공연을 보세요. 오늘날 그 사람처럼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광대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선생님, 제가 크리말디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세계 최고의 광대였지만 마음에 우울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우울함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 한바탕 신나게 웃는다고 해서, 아무개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신나게 따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물리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자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면 마귀가 집어넣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밀려오고 어떤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이 식어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주 얼굴을 봐야 돼요.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자주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탄의 방해를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